아멘.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가 3장 40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147쪽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40절로 54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이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읽겠습니다.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도다 하도다. 아멘. 귀한 새벽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별한 이 시간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예레미야 애가는 그가 당한 슬픔, 민족의 그 멸망에 대한 슬픔을 노래로 표현한 그런 운문인데요. 예레미야 애가는 5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3장을 중심으로 1, 2장과 4, 5장은 22절까지 있고 우리가 읽고 있는 3장은 66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 알파벳이 22자이기 때문에 그 각 절의 첫 자를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은 슬픔을 당한 예레미야의 고백이 확장된 내용을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지금까지 개인적인 관점으로 자신이 당한 고통과 슬픔을 말해왔습니다. 나는 또 내가 이러한 일을 당하였다라고 자신의 고백을 이야기해왔죠. 그런데 이제는 자신의 고뇌를 이제 공동체적인 관점으로 확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속한 이 공동체를 향해 우리의 행위들을 샅샅이 돌아보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호소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이 저자는 극단적인 고통과 슬픔으로 인한 불안감을 감출 수 없어서 멈출 수 없는 눈물, 또 절망과 희망 사이를 오가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이 본문의 남자는 말하는 주제를 나가 아닌 우리라고 전환하여 백성들이 자신을 돌아보며 또 백성들이 참여하기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돌보심을 숙고하면서 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참여하는 그런 호소를 감당하고 있죠. 하지만 그러한 호소를 감당하지만 그는 막막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마치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죄와 반역에 대한 참회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원수로부터 조롱받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절망의 상황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현재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파멸과 또 함정에 빠진 고통을 떠올리다가 다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3장은 파멸의 역사적인 경험 속에서 비롯한 자신들의 어두움, 고통스러운 현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돌아봐 주심을 찬양하는 기록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함께 읽었던 4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아멘. 이 부분은 내용상 앞에 있는 단락들의 결론이자
또 절정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주어를 내가 아니라 우리로 전환하는 내용 가운데 우리의 길, 또 우리의 삶의 방식이나 삶의 여정을 마치 면밀히 수색하듯이 조사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권면하고 있죠. 조사하다라는 뜻은 탐색하다, 수색하다, 또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마음을 살피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성찰을 통하여서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참회와 함께 하나님께 돌아가야 함을 권면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자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불완전한 자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우리의 행위를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이 넘치신 하나님은 마치 방탕한 첫째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와 같이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와 바른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죄악에서 돌이켜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힘씁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쓰며 하나님이 예비 두신 매일의 순간의 은혜들을 매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저자는 우리의 마음과 손을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들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몸과 마음과 뜻, 정신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헌신을 보여주자라는 제안으로 볼 수 있겠죠. 남자는 마치 자신이 공동체를 대표하는 듯이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역하였고 또 우리가 불순종하였고 하나님께 나아가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으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제3자로서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시민 중에 한 사람으로, 같은 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호소를 멈추지 않고 있지요. 이어서 43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이 저자는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이 얼마나 가혹했는지를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그의 기도는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고 죽이시고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리고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셔서 기도가 하나님께 닿지 않는다는 그런 현실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름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가로막는 그런 장애물처럼 보입니다. 저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이 구름을 오히려 이런 전통적인 방법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것을 해체하여 특별한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당신이 우리를 문 나루 가운데 쓰레기와 더미로 만드셨다라고도 고백합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별된 특별한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신들의 정체성, 지위는 모두 물거품처럼 쓰레기와 같이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과감하게 이런 충격적인 언어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비참함을 돌아보며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들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기 위해 자신들의 그런 연약함들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저자는 관점을 전환하여 이제 원수들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어서 46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아멘. 저자는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크게 입을 벌려 조롱하고 있는 현재의 현실을 말합니다. 이 여파로 공동체는 공포에 떨게 되었고 패닉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며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 이것은 시편의 내용들이 생각나게 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권을 보증해 주신다 하였는데 현재 이러한 고통을 왜 당하게 되었는지 하나님께 묻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시편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죠. 저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합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당한 역사적인 현실 가운데 어두움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한 끔찍한 파멸 속에 여성들의 현실들이 더 고통스러움을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남자는 딸 내 백성의 파멸이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의 눈에 눈물이 마치 시내와 같이 흐른다라고 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신이 당한 슬픔이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어서 4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함이며. 아멘. 남자는 그 눈물이 쉬지 않는다는 말로 슬픔이 끝이 없다라는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봐주시기를 주목해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표현이기도 한 것이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즉 자신의 이 공동체가 당한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식하시고 자신들을 돌아봐 주실 때까지 눈물을 그치지 않겠다라는 그의 표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는 내 눈이 곧 내가 본 것들이 도성의 모든 딸로 인해 나의 정신을 강타하였기 때문에 심리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심령이 상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남자는 원수들이 자신을 어떻게 괴롭혔는지에 대해서 이어서 묘사합니다. 52절로 읽어볼까요?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한도다. 아멘. 원수들이 이유 없이 새를 사냥하는 것처럼 자신을 괴롭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래 여기에서 그 원수의 사냥의 행위들을 원문에서는 더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자신이 이유 없는 고통으로 억울함과 또 부당함을 당하고 있음을 호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설령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다 할지라도 이 본문의 저자는 하나님과 적들을 구분하여 대적의 행위들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예언자들처럼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심판한다 할지라도 동시에 이방 나라를 책망하시고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 구덩이와 덫은 이제 그런 덫과 같이 무덤과 같이 죽은 자의 모습을 죽은 자가 거하는 자의 그 처소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 저자는 현재 자신이 당한 그 어려움이 죽음의 모습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죽음을 연상시키는 것들로 자신의 비참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런 구덩이와 덫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서 자신의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 머리 위에 물이 차올라 내가 사라질 것 같이 자신이 물에 빠져 죽는 것과 같은 고통을 경험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물은 이제 혼돈을 상징하는 단어였습니다. 다른 맥락에서 이 물은 죄인인지 죄인이 아닌지를 판별하는 그런 의식에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부정한 행위를 했는데 그것이 증거가 불충분할 때 당시 재판관이나 장로들은 그 사람을 강물에 던졌다고 합니다. 이때 그 물이 그 사람을 삼키면 죄인으로 판정되는 그런 행위가 그 당시에 행해졌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그런 관습까지는 생각하지 않다 할지라도 이제 이 저자의 어려움은 죽음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죽음이 임박한 그런 상황, 어떠한 탈출도 할 수 없는 이 어려움 가운데 그 슬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40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우리가 곱씹으며 우리 행위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변명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죄악된 모습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저자의 상황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들로부터 돌아섰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우리를 외면하는 것이, 죄악 때문에 외면하는 것이 당연함을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살 길이고 우리가 그것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에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써 감당합시다.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만 또 하나님 앞에 마치 내가 무엇인가 가지고 있기에 거래할 수 있는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우리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거래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계산하는 마음들을 내려놓읍시다.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돌아가며 이 세상 사람들과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씁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임을 본문의 저자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힘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댈 분은 주님이시고 혹 우리가 다 끝났다 생각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맙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힘써 나아갑시다. 우리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선의 길임을 기억하면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 더 힘써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예레미야 예가의 말씀을 반복하여 읽게 하신 감사합니다.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지만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그 하나님 앞에 이 예레미야의 고백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생각하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쓰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나아가는 것이 귀한 것임을, 최선의 방법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연약한 것들, 그런 죄악들이 생각난다면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힘쓰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써 감당하는 복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매일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힘입어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의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도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기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세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혹 떠올리는 죄악된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과 교제하는,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신년 목회 계획을 세우기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계십니다. 내년 사역들이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금철 컨퍼런스를 통하여서 은혜를 주시고 또 1027 한국교회 연합예배를 통하여서 한국 사회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도 또 힘써 기도해 주십시오. 연약한 성도들 위해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놓고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